설날이 가까웠습니다. 화요일이죠. 벌써부터 또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또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올리고 또 덕담을 하고 또 한 해의 복을 기원하는 그러한 명절의 풍습을 아마 나타내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설날 잔치가 또 예배 후에 있는데 또 우리 모두 즐거운 시간, 또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설이 되면 덕담을 하고 이제 축복을 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설을 맞이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복을 서로 나누어야 할까? 믿는 자로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해야 할 진정한 복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어떤 것일까? 바로 복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크고 놀라운 참된 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자,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오늘 이 3절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 3절 말씀을 거의 암송하다시피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에 대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한번 영어로 한번 보실까요? 영어 표현을 한번 보시죠. Praise be to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has blessed us in the heavenly realms with every spiritual blessing in Christ.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현재 완료형이에요. 이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지금까지 여전히 살아 영향을 미칠 때 쓰는 표현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을 때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나에게 임하였고, 지금도 비록 지금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의 형편에 있든지, 어떤 고통과 역경과 힘든 예기치 못한 일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 자라고 정의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복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이 복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은 어떤 우연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라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어떤 분은 미국에 이민 와서 어떻게 이렇게 잘 정착하고 자리를 잡을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면 저에게 은인이 한 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때, 아무것도 뭔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때 그분이 나에게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심지어 적지 않은 또 돈을 이렇게 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비즈니스를 하는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결같이 나에게 큰 힘이 되어 주어서 그분이 나를 이렇게 세워 주었습니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정말 은인 같은 분. 그런데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은 그런 은인 같은 세상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자, 그러면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3절 계속해서 보세요. 자,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복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이 복은 예수님을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복을 알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도 이 곡이 있잖아요.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바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를 통하여, 그를 힘입어.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교사로서, 찬양대원으로서 여러 가지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해서 이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의 복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아요.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놀라울 열심을 가지고 믿어요. 심지어 이슬람도 알라,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그들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복은 어떤 것인가? 3절 계속해서 한번 보시죠. 이 복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이 복은 신령한 복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것입니다. 이 복은 성령을 통하여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복을 누리게 되는 이 모든 일련의 일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기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믿음을 통하여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께서 행하신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하는 믿음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점점 더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 어디에 속한 것일까요? 이 복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3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했어요. 하늘에 속한 복이다.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가시적인 그 무엇으로 복을 측정합니다. 양이 올 한 해 몇 마리 늘었는지, 소가 몇 마리 늘었는지, 내 은행 어카운트에 얼마만큼 밸런스가 늘어나게 되었는지, 비즈니스의 매출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러나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그런 가시적인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 복이 하늘에 속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늘에 속한 복인지 그 복의 근원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복의 근원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이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심으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자로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은 또 어떤 복인가? 3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 복은 또 하나 빠져 있는 게 뭐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알고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 놀라운 복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누리고 있지만 이 복을 누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을 알고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돈이 많은 것과 그 돈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고 누리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넉넉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몰라요. 움켜쥐고 있다가 결국 너무나 헛되게 다 버리고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재능이 있는 것과 그 재능을 누리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막상 그 복을 누리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에베소서 말씀을 쓰신 분이 사도 바울인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사도 바울은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안에서 그의 삶은 오히려 더욱 힘겹고 고난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삶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부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언제나 세상 앞에서 당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모욕을 받고 매질을 당하고 배고픔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어야 했던 것이 바로 변화된 사도 바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았다, 누리지 못했다? 누리며 살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십시오. 심지어 옥중 서신을 보십시오. 그가 가장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감옥에 있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알 수 없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지만 언제나 사도 바울은 기뻐했어요.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언제나 감사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는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육신은 감옥에 갇혀있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알았어요. 그것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위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는 그 영혼이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바로 신령한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욕심이 그 복을 사모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늘에 속한 복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세상에 묶여있는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놓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은 이미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상상할 수 있는, 여러분, 인간의 상상력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불과 몇십 년 전에 상상하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이루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상하는 미래의 모습,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러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beyond imagination이에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있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무슨, 그런 거 뭐 다 이렇게 알고 있지 라고 단정해서는 안 돼요. 그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기쁨을, 그 복의 실체를 만지기 시작하는 순간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그 모든 것은 다 헛되고 배설물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보세요. 오늘 보면 아래에 있는 18절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눈을 밝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닫고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복이 무엇이냐? 바로 죄사함의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의 관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서 더 이상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자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형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참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가 이 사람을 버렸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이 사람. 그러나 부모 외에 그 어떤 사람도 이 사람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 가운데서도, 주위에 있는 어떤 어른도 이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대적하며, 세상을 욕하며, 모든 인생을 저주하면서 살아갔던 이 사람, 결국 가장 악한 길로 가다가 사형수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옥 속에서, 교도소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누군가가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기적 같은 일이 이 사형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은 집행되었습니다. 마침내 사형이 집행되는 날 교도관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순간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랬더니만 노래 한 곡만 부르게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도관들이 의아해하면서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불렀던 노래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바로 찬송가 28장인 복의 근원 강림하사였습니다. 비록 세상은 자기를 버리고 자신은 세상과 등지고 세상을 저주하면서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만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그 죽어가는 순간 그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그 사람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사형수는 죽어가는 그 순간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아마 행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영원의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서 기쁨으로 감격하며 찬송하면서 자기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알게 되고 누리면서 자기의 생애를 마쳤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목적이 뭘까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찬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바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과 어떤 꿈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있고, 이 사형수처럼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견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복 안에 이미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실패하고 아프고 좌절하고 한숨 짓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기에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감사로 영원히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그 복을 누리기 시작하시고, 또 세상에 있는 복, 세상에 속한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 복을 놓치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그 복을 누리며 사형수처럼 눈물 흘리며 감격하며
올 한 해도 기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사형수의 눈물, 이 사형수의 감사와 감격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머리로만 알고 겉으로만 알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묶여서 그 아름다운 것들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제 이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만질 수 있게 하시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시